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전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이제 두고 편하게 지낼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해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 최초의 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셨죠. 그렇지만 제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한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것을 충분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 그것을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듣고 결국 그것을 따먹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이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염려를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이에요. 그 오랜 기간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던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만났던 바다가 있었죠.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또 돌보시고 인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불신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그 편팔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어떤 원망을 합니까? 애굽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맛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애굽의 그 고기가마 앞에서 내가 실컷 고기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까이 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그곳을 취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좋은 땅이긴 하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잡아먹힐 것이다 라고 오히려 안 좋은 보고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제 뺑뺑이를 돌게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권위에 도전을 하죠. 그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 모든 불평, 불만, 이것들의 원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본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했던 그 염려가 그냥 단회적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를 단회적으로 끝내십니까? 아니면은 상당히 지속하시는 염려를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단회적으로 끝나는 염려는 적어요. 상당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염려하는 생각을 잘 알았던, 우리들을 잘 알았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관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목숨이잖아요. 이 목숨, 이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이 가장 귀한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들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줄까요? 안 줄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을 거야, 아니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줬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전 재산을 줬어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00원을 달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 1,000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참 안타깝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5절에 보면은 염려함으로 무엇을 늘릴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 키를 늘릴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키라는 단어에 성경책에 보면은 숫자가 써 있고 풋노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키라는 이 단어,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키라는 의미와 생명, 나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과 연결해서 좀 자연스러운 것은 생명,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1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를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생명 연장을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 봐요? 가장 작은 일, 작은 일도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이 작은 일, 생명 연장하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큰 일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일이래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라는 걸 아시죠. 누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몇 년 동안? 15년. 자, 14년, 15년, 16년. 확실합니까? 15년이나 연장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사람들을 살리셨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대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나사로죠.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것도 연장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염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도 성도님들이 저 말씀은 내가 믿겠지만 왜 나의 마음은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예를 들어주셔요. 어떤 것으로 예를 들어주시냐면 자연 만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시는데, 까마귀, 백합화, 들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까마귀를 참 예로 든 것은 의미심장해요. 까마귀는 좀 깨끗한, 거룩한 동물일까요? 아니면 부정한, 가증한 동물일까요? 잘 아시네요.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은 가증한 새라고 까마귀가 언급이 돼요. 그런데도 이 부정하고 가증한 까마귀마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영향력을 다 미치고 끼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는 이제 들에 피는 모든 꽃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 꽃들이 무엇보다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혹시?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진짜
그 갑부들 있잖아요. 갑부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TV에서 가끔씩 보면은 어떤 느낌 드세요? 정말로 눈 돌아가잖아요. 와, 예,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정말 눈 돌아가고 탄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바 여왕이 아닙니다. 예, 스바 여왕이 자기가 그 이제 신하들로부터 솔로몬 왕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너무나 궁금했던 이 여왕이 많은 그런 예물들을 챙겨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신하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정말 자신이 보고 들었던 그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냐면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있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까마귀도, 부정한 까마귀도, 그리고 백합화도,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들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됨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분명히 노력을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하게 여겨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게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를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무엇이 되십니까?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크게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솔직히 마음 가운데 만족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주시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연장하실 수 있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흙, 먼지라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죠? 다만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사람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추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누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자신의 그러한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더 발버둥 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두 손을 펼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며 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강을 나타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덤으로 선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필요는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부를 때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적은 무리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작은 양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작은 양떼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양으로 보고 예수님은 목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고 나는 너희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염려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이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은 무리여, 작은 양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냐면 별것 아닌 걸로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아주 소중한 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시냐면 그림자처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이 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시는 것을 전혀 서운해하지 않아요. 아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나라 가고 싶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눈물과 슬픔이 없는 나라예요. 의와 평강만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빛이 필요 없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장차 완전히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은 조금은 좀 다른 느낌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33절,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조금 어색하고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구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제라는 것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 사역이라 하지 말고 정의 사역이라 말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 구제라고 부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의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단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남을 돕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이 단순한 구제 사역이 아니라 정의 사역으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이 단지 나에게 사랑이 조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의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구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땅한 의무라고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이제 구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 모습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모습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들을 서로 나누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교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으십니까? 부흥하자고 구제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보물과 마음은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고요. 또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게 되어 있고, 또 이 행위들이 결국에 이 땅의 보물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행위라는 그 사실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으면 염려 대신에 평안이 있을 것 같죠?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많은 돈이 주어지면 과연 이것을 은행에 놓으면 혹시 파산하지 않을까? 금고에 놓으면 누가 따가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염려가 있을 것 같지, 야, 내가 진짜 편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전자가 더 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보물은 썩고 도둑이 훔쳐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의 보물은 영원히 보존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들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도록 도와주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을 나서면 다시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계속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